우리는 흔히 예술가의 공연이라 하면 화려한 무대 장치와 압도적인 조명, 그리고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들에만 주목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수 임영웅은 그 무대의 시선을 거꾸로 돌려 관객석의 가장 낮은 곳을 살폈습니다. 차가운 의자 위에 놓인 푹신한 방석 하나, 그것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물건이 아니라 고령의 팬들이 겪을 육체적 고단함을 내 몸의 통증처럼 여긴 지극한 공감의 산물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인기의 정점에서 관객의 엉덩이가 닿는 자리를 걱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술이 가져야 할 가장 숭고한 예우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인간의 뇌에 강력한 안전 신호를 보내어 공연의 감동을 극대화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관객의 발밑을 먼저 살피는 가장 낮은 곳의 영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배려와 실용적인 사고를 연암 박지원 선생은 거칠에만 일삼는 위선자들을 베어내는 서슬 퍼런 칼날이라 칭송하셨습니다. 선생은 명분과 예법을 따지느라 정작 백성의 고통에는 눈 감는 고루한 지식인들을 향해 다리가 아파 주저앉은 사람 앞에서 도덕과 윤리를 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배고픈 자 앞에서 예법을 따지는 것이 무슨 대수냐? 참된 예법은 상대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지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제 잘난 맛을 뽐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어찌 낡은 책 속의 글자만 쫓으며 살아있는 사람의 숨소리를 듣지 못하느냐며 매섭게 일갈하셨습니다. 선생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종이 위에 적힌 글귀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겨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직한 실천이다. 내가 깔아둔 그 방석 하나가 수천 권의 경전보다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생의 눈에 비친 임영웅의 공연 문화는 단순히 인기를 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거룩한 성찰의 현장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란 본래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다. 내가 얻은 명성이 내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들어주는 이들의 삶이 고단했기 때문임을 잊지 마라. 남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곧 자신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법이니 너는 지금 당장 내 화려한 왕관을 내려놓고 관객들의 구부정하게 굽은 허리를 먼저 살피라. 그때 비로소 내 노래는 한순간의 소음이 아닌 천년을 흐르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사람들의 영혼을 적시게 될 것이다. 임영웅이 보여준 방석의 철학은 바로 연암 선생이 강조하신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고귀한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공연장의 혁명은 객석 안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연장 밖 추위와 더위 속에서 자식이나 부모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쾌적한 대기 공간은 임영웅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대개 공연 기획자들은 티켓을 산 관객에게만 집중하지만 임영웅은 그 관객을 그곳까지 보내준 가족들의 마음까지 헤아렸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지루함과 피로를 동반하는 고역이지만 그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기다림은 설렘과 안식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배려는 관객의 주변 환경까지 돌봄으로써 전체적인 경험의 가치를 높이는 고도의 전인적 치유에 가깝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파는 가수가 아니라 한 가족의 행복을 설계하는 세심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경계 없는 배려와 세심한 통찰을 연암 박지원 선생은 내 가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천하를 대하는 군자의 도리라 부르며 제 앞가림만 급급한 소인배들을 매섭게 경책하셨습니다. 선생은 제 문중의 이익만 챙기고 이웃의 고단함은 나 몰라라 하는 자들을 향해 우물 안개구리가 제 하늘만 넓다 우기는 꼬리로구나. 내 집 담장을 넘어 길 그는 나그네의 신발 끈이 풀린 것을 걱정하는 자가 진짜 대인이며 제 잔치의 흥겨움보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마부의 허기를 먼저 살피는 자가 진짜 고수다. 너는 어찌 제 성공의 빛에 눈이 멀어
그 빛을 만들어준 주변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느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흘려보내 사람들의 근심을 씻어주는 자다. 내가 마련한 그 작은 공간이 단순히 쉴 곳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두텁게 만드는 거룩한 사당이 될 것이다. 선생의 조언처럼 임영웅은 성공의 왕관을 쓰되 그 무게를 관객의 가족들과도 나누어 짊어집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서도 꽃이 피고 마음이 사무치면 차가운 쇠붙이도 녹아내리는 법이다. 내가 공연장 밖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지극한 공경은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이다. 남들이 너를 우러러볼 때 너는 가장 낮은 곳에서 기다리는 이들의 발등을 보라. 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누구의 기도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 무적의 장수가 될 것이다. 임영웅이 대기 공간에 마련한 차 한 잔과 편안한 의자 속에는 연암 선생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나를 비워 세상을 채우는 대인의 도리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응급 상황을 대비한 전문 의료진을 배치하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는 생명 존중의 결단입니다. 특히 고령층 팬들이 많은 공연의 특성상 흥분과 열기 속에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은 가수가 지녀야 할 가장 무거운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임영웅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도 관객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배려가 아니라 실제 의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사회학적으로 이러한 안전제일주의는 공연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며 팬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강력한 믿음과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생명 수호의 의지와 실천적인 자세를 연암 박지원 선생은 사람의 목숨을 하늘처럼 받드는 인술에 참된 도리라 강조하며 제 이익을 위해 타인의 위험을 방치하는 위선자들을 향해 매서운 꾸짖음을 던지셨습니다. 선생은 입으로만 공자니 맹자니 떠들며 정작 제 이웃의 병들매는 눈 감는 자들을 향해 글로만 배운 도덕은 종이 위의 먼지와 같아 바람 한 점에도 흩어질 뿐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생명을 지켜라. 살아있는 사람보다 귀한 경전은 없으며 안전보다 높은 법도는 없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위로는 속 빈 강정과 같으니 너는 지금 당장 내 명성을 털어 사람들의 머리털 한 가닥도 다치지 않게 하라고 매섭게 경책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소리 없이 사람을 살리는 우직한 정성이다. 내가 배치한 의료진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내 노래를 완성하는 가장 숭고한 화음이다. 선생은 또한 임영웅의 이러한 행보를 대인다운 기계라 칭송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무대를 장식하는 자가 아니라 무대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다. 내가 팬들의 건강을 챙기는 그 세심한 배려가 바로 내 노래를 영원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늘이 직접 돕는 법이다. 내가 내 삶에 당당하고 타인의 안전에 정직하다면 세상 그 무엇이 너를 부끄럽게 하겠느냐? 선생의 조언처럼 임영웅은 감사를 실용적인 안전으로 치환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전문 의료진 배치는 단순히 사고를 막기 위한 방편을 넘어 연암 선생이 강조하신 실질적인 사랑과 생명 존중이라는 고귀한 철학의 실현입니다. 공연장의 혁명은 다수를 위한 방석에서 시작하여 소수를 위한 세밀한 배려로 완성됩니다. 휠체어를 타는 팬들을 위한 전용 통로와 눈높이를 맞춘 좌석 배치,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돕는 전문 인력들의 배치는 임영웅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모두가 똑같이 누려야 할 권리를 신체적 조건이나 나이라는 장벽 때문에 포기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배려는 소외된 이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당당한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공평한 대우와 배려를 받는 경험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치유하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극대화합니다. 그는 노래로 마음을 어루만지고 행동으로 차별을 무너뜨리는 가장 실천적인 지혜의 표본입니다. 이러한 평등한 사귐과 차별 없는 대우를 연암 박지원 선생은 사회 형제, 즉 온 세상 사람이 한 가족과 같다는 거룩한 이치라 칭하며 신분과 격식에 갇혀 사람을 가려 사귀는 자들을 향해 호통을 치셨습니다. 선생은 양반이라는 껍데기에 취해 비천한 이웃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마음이 통하면 100살 노인과 아이가 친구가 될 수 있고 도리가 같으면 임금과 거지도 형제가 될 수 있는 법이다. 껍데기뿐인 예법에 갇혀 진실한 사람을 얻지 못하는 자야말로 천하에서 가장 가난한 자다. 너는 어찌 제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낮은 곳에 있는 자의 불편함을 모른 척하느냐며 꾸짖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얻는 비결은 화려한 말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그늘진 곳을 먼저 비추는 따뜻한 진심에 있다. 내 공연장에서 소외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게 하라. 그것이 내가 노래하는 진짜 이유가 되어야 한다. 연암 선생은 또한 임영웅의 이러한 배려를 대인다운 풍모라 칭송하셨을 것입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칼을 휘둘러 세상을 얻는 자가 아니라 약자의 손을 잡아 이끄는 자다. 내가 휠체어를 탄 팬들의 눈을 맞추는 순간 너는 더 이상 고독한 광대가 아니다. 너는 수만 대군을 거느린 장수보다 더 든든한 민심의 지원군을 얻은 것이니 그들과 함께라면 세상 그 어떤 거친 풍랑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남들이 너를 부러워할 때 너는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을 찾아라. 그것이 내가 받은 축복을 영원히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선생의 조언처럼 임영웅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대동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 평등하고도 따뜻한 미소는 바로 연암 선생이 강조하신 사람을 향한 끝없는 평등의 애정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임영웅이 일궈낸 공연 문화의 혁명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서사를 넘어 우리 시대가 잃어버렸던 인간, 존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팬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묻고 팬들은 그에게 삶의 의지를 답합니다. 이 뜨거운 상호작용은 푹신한 방석 한 장에서 시작하여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의 손길로 이어졌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조언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 항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방석을 깔아주고 내 안전을 걱정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엔 풍랑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임영웅이 보여준 그 겸손한 고백과 지독한 배려의 실천은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거룩한 이정표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결론적인 호통과 위로를 건네십니다. 인생은 한판의 승부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동행이다. 성공했다고 해서 혼자 빛나려 하지 마라. 내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을 내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그들의 고단함을 내 고단함처럼 느껴라. 길이란 본래 걷는 자의 것이요 지혜는 머무르지 않는 자의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있게 한 사람들을 위해 방석 한 장을 깔았다면 너는 이미 천하의 주인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내 얼굴에 상처가 훈장이 되었듯이 내가 팬들을 위해 흘린 그 정성스러운 땀방울이 장차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영광이 될 것이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탓하며 앉아있기보다 함께 푹신한 자리를 마련할 사람을 찾아라. 내가 내 성공을 팬들의 공으로 돌리고 낮은 곳을 향해 손을 뻗을 때 비로소 너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될 것이다. 임영웅이 보여준 그 지극한 배려와 실천의 길을 보아라.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곧 나를 있게 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이다.
내가 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팬들에게 정직한 오늘을 살았다면 온 우주는 이미 내 승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 다룬 임영웅의 서사는 당신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만의 따뜻한 방석을 준비하십시오. 그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배려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십시오. 연암 박지원 선생의 호통처럼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정직한 배려가 고난의 흉터 위로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그날까지 우리의 정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삶의 주인공이며 당신 주변에는 당신이 깔아준 방석에 앉아 미소 짓는 수많은 동반자가 있습니다.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연암 선생이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호통이자 따뜻한 위로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깨달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